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끝에 를 보면 그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순절 주간에 시작되는 주일, 사순절이 시작돼서 마지막 그 부활절 전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그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이게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사건, 또 하루 정도는 쉬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갖고 또 십자가의 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까지가 이 마지막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향해 지금 사순절 기간이 달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고난 당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사순절 기간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나의 원수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간이 되자, 주간이 되자라고 저희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기간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주일을 뺀 월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주간으로 해서 40일을 거꾸로 부활절에서 올라가는 절기가 사순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또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원수들을 위한 고난이었죠. 대체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은 그 창시자가 이 땅에서의 보내는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고난 중에 고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불행해지니까 이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탈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죠. 또 유교는 이제 그 공자를 시조로 하는, 대표로 하는 사상이잖아요. 중국의 사상인데, 공자는 난세를 구하는 것이 법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이라는 책을 통해서 수양하고 덕을 닦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는 가정과 사회에 평안을 가져오고 참 행복에 이루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유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와는 다른 종교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윤리적인 가르침을 늘 가르치기도 하죠.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생활과 또는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희생과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토대로 하고 있는 종교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참된 행복에 이른다라는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새로운 윤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처럼 이 세상에 고난 중에 있고 고뇌 중에 있으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결하라라고 윤리적인 어떠한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방안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신들이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신은 그 누구도 없어요. 인간들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재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자해도 하고 목숨도 버리면서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인간이 노력했지 신이 다가온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밀이 그 땅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희생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존재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 태초에 만들어진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엔 죽음이 없었고 늙음이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년의 시간 또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 시간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함께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선하게 창조를 하셨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존귀한 지위를 얻었어요. 다른 피조물들보다 인간이 더 우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들은 제가 신방 때 설교 때 늘 우리 11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이명규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의 주인을 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자, 명령을 받들어야 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 마귀가 와서 그들을 유혹하잖아요. 사단이 와서 또 뱀이 와서 그들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즉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도 주인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돼. 그럴 만한 능력이 너희에게도 있으니 너희를 위한 인생을 살아라 라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에게 받은 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동시에 그들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마침내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이 모든 권세와 지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는 귀한 권세의 지위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스스로 주인이 되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자유가 아닌 죄의 종로로 타는 더 큰 억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걸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거죠. 로마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이 처형당했던
살아있던 시대의 이 십자가는 어떤 상징일까요? 수치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인 거죠.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죠. 더욱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양옆에 도둑과 도적질한 강도들과 함께 동일한 죄목으로 붙잡혀 죽게 됩니다.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 수치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사실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괴로움은 인간의 추악한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심판을 받으시는 데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53장은 순환장,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장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1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셨대요. 우리가 받을 고난과 채찍질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죄인된 우리 때문에 받은 고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수치와 아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움과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본인 스스로가 아무 말 없이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해석해 보자고 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두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내가 결단하고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이 될 수 있으나
누구도 고난받는 것을 원하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의 성경도 읽었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셨지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주체들이 누구예요? 원수의 마귀, 또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마귀는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을 떠나면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불행 가운데 빠지게 할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고난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픔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믿으라라고 말했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찾아온 결과물들은 어떤 결과물들일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이렇게 세웠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마땅하구나. 이제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있는 의리의리한 집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먹을 것 노후를 걱정 없이 노후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겠구나. 힘들게 일했으니 그에게 육체의 가시도 있으니 그를 수종들 여러 종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한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위험도 겪게 됐고 또 로마로 가는 길에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이 되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생을 보낸 마지막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의리의리하고 호화로운 집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혔고 그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안한데 이 설교 듣고 나는 고난받기 싫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이 영광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할 때 이 자신이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과 어려움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기꺼이 감내하고 나에게 영광이 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신 고난, 그 고난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복음을 위해 전하다 받는 고난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잠깐 받는 거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없잖아요.
잠시 잠깐의 삶을 사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할 때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가 다시금 본향집인 고향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영광은 하늘에서 받는 영광이고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이기에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고난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고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분들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에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두 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일을 하는 도중에 강도들이 괴한들이 찾아왔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냥 도둑질만 해갔으면 좋은데 도둑질하다 들켜서 이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의사로서 재직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선교를 떠나셨고 그 선교사님의 사위인 그 사위가 목사님이 함께 장인어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마다가스카르에 갔다가 두 장인어른과 사위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고난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또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박대를 당하고 내어 쫓기기도 하고 또 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여러분들이 돕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므로 고난을 함께 나누면 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크고 영원한 영광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피하여 안일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큰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언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들, 유대교들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어요. 무슨 고발? 신성 모독이라는 고발을 당했어요. 야,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귀신의 역사를 이 사람이 기적을 베풀고 있다. 이 사람을 법정에 고발하니까 처리해 달라라고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래서 그 고발에서 처음에 대제사장 앞에 가요. 그래서 가야바 앞에 뜰에 가는데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밀치며 멸시와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뜰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사람도 뭔가를 본인이 혼자 독박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거는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 여기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가라라고 해서 그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항상 등장하는 불행의 인물이죠. 네. 누구예요? 빌라도에게 끌려가죠. 그래도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또 고난을 당하셨죠. 또 총독의 군병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침뱉고 그를 때리고 매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침을 뱉으며 그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셨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그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엎드림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고난받으신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사순절 남은 기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